오늘 아침에 저는 장문의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자 형제가 보낸 편지인데 정말 구구절절히 애절해요. 그 편지에 그 형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예수를 부활교회에서 다시 만났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부활교회를 사랑한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교회에서 만났다. 그 대목이 참 저한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고 죽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숫자에 새로운 관심들이 많습니다. 아마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덕분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조가 이순신에게 수군이 다 망했으니까 이제는 권율 도원수 밑에서 육지에서 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순신은 선조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내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 12척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배를 가지고 대승을 했습니다. 12척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대군이 그리스를 침공할 때 그리스 300명이 골목에서 페르시아의 대군을 막았습니다. 300명이 100만을 막았습니다. 300이란 숫자가 역사를 바꾸었다고 하는 하나의 신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예수님은 겨우 12명만 제자로 삼았습니다. 12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의 허구성이 깨어지고 이제는 정말 한 뜻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 비록 그 수가 작더라도 하나의 방향, 하나의 목표, 하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소수의 무리가 역사를 바꿀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야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활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수십 번 생각을 해보았지만은 결론은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공동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위에 여러 가지 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점점 높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역사는 유구합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새로운 세대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기초가 든든한 교회가 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우리 부활교회는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정의를 간단하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 공동체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 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친구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들 것을 4사람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 주변에 4명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면서 중풍병자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4사람의 믿음을 언급합니다. 4사람이면 공동체지요.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감탄을 합니다.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예수님을 감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 권력이 과연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감탄하셨어요. 어느 여자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감격해했습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 믿음입니다. 개인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공동체도 믿음을 가지면 주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수평선에 있는 아니면 저 까마득한 지평선에 있는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중심 생각이라야 돼요. 오늘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면 제가 알아봐서 알아요. 저는 청력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64년도, 68년도 양쪽 귀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참 힘든 수술이었어요. 그리고 혈압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을 해봤더니 언제 어떻게 됐는지 심장 하나가 완전히 말라 없어졌어요. 내가 그 CT 필름을 보니까 한쪽이 완전히 새카맣게 말라 있더라고요. 언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 수도 없어요. 간에는 혹이 있어서
1년에 2번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하고 CT 검사도 합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는 신장 위에 뭐 또 혹이 하나 있다고 해서 면밀하게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병원에 갈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고 떨린 게 아니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그 기초를 다져놓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중에 병이 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교인들한테 여러 가지 부담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질병이 한꺼번에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은퇴 전에는 제가 입원도 말게 하시고 병 때문에 쉬는 일도 없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저는 목회 30년 넘게 했지만 한 번도 안식년을 지켜보질 못했습니다. 안식년은 법으로 보장된 목사의 특권입니다. 7년째 되면 1년은 쉬게 되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근데 이제 안식년 1년 하면 교회의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교하실 목사님은 따로 모셔야 되고, 그러면 사례비를 드려야 되고, 안식년 하면은 쉬면서 공부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 공부 좀 하라고 거의 4, 5천만 원을 드려야 돼요. 가난한 교회에서 이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식년을 한 번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셔서 아직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도 병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병에 걸리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소심해지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활동하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습니다.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불평이나 아니면 원망이 쌓여갑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하고 대화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이 이 병든 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는 건강한 자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도 흔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겼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왜 나한테 이런 불치의 병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혼돈의 삶을 살게 하는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 정말 하나님은 매정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휘청거립니다. 그러므로 질병은 자기와의 관계도 깨버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버려요. 이게 바로 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특별히 병든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한테 병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님이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고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예배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서 묵상하며 지내야 돼요. 그런데 안식일에도 환자들이, 병든 자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니까 주님께서 다 고쳐주었어요. 내일 오라. 미안하다. 오늘은 안식일이 아니냐. 오늘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않냐. 내가 너희들 병을 고쳐주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미움을 받을지 걱정스럽다. 내일 오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찾아오면 모두 다 영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병든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미래는 있지만 마음속에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당장 고쳐주기를 원하는 것이 환자들의 심정이지 내일 오라? 이거는 상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독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주님께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감격해합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는데 도대체 이 네 사람의 믿음, 이 4명 공동체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관점이요. 바로 이것을 해결해야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갖고 있고 왜 믿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저들이 친구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잔인하다. 믿는 사람이 냉정하다. 믿는 사람이 파괴적인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믿음은 가짜예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를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사랑과 함께 가는 믿음이라야 돼요. 네 사람의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 불쌍하다. 이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는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아무리 고쳐도 이거 치유가 안 되는데 이걸 어찌할까?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한다 그랬죠? 자식한테도 사랑한다 그랬죠? 사랑이란 말 참 많이 남발하시대요. 그러면서도 사랑이 뭐냐 물으면 오리무중이요.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야말로 다양한 빛깔을 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친구에 대한, 이 중풍병 환자에 대한 이 친구들의 사랑에는 특징이 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이냐?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한 감정입니다.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가 1, 2년 고생한 것도 아니고 10년, 15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중풍병 환자로 살아야 하느냐?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조처를 취해야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이 친구들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건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죽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들판에 휘날리는 유골의 그 재들을 보십시오. 움직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한 채 사는 거예요. 친구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죽어 있는 사람인데 그저 밥만 먹고 그저 하루 종일 누워만 있는 이 처참한 삶, 이것이야말로 죽음인데 살려내자.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내는 것이에요. 이 친구들의 사랑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상대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가 친구들한테 나를 예수님에게로 좀 데려가다오. 내가 이렇게 더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한다면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좀 데려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미안하지요. 지금까지도 친구들이 자기를 잘 돌보아뒀는데 예수님은 저쪽에 있는데 예수님한테 날 좀 데리고 가달라. 그런 말을 속으로는 수천 수백 번 했지만은 말은 못했을 거예요. 미안해서.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침묵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 저 친구가 예수님한테 가고 싶어 하는구나. 미안해서 우리 보고 데려다 달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소리 없는 나우성으로 친구들이여 내 벗들이여 나를 예수에게로 데려가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사랑이 뭐예요?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침묵의 소리도 못 들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으로 하는 것이지. 침묵의 소리가 서로 오고 갈 때의 진정한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는 중풍병 환자에게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들의 믿음은 예수에게로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에게로 가는 믿음이에요. 다른 데로 가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저 외국으로 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에게로 가자. 예수님한테로 가면 예수님이 저들의 유일한 희망이야.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 걸린 내 친구가 일어나 걸을 것이다. 이렇게 저들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딴 데 가지 마세요. 주일날 딴 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일날 딴 데 가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 나는 믿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몸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지만 내가 아직도 이렇게 건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재한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여러분이 딴 데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한테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한테로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신 베드로의 말처럼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이 해보셨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지 여러분이 다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리니까 옆길로 새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그러지 않습니까?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역경입니까? 자, 이렇게 들것에 중풍병자 친구를 눕혀놓고 내 친구가 들것을 들고 지금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절실한 사람들이에요. 비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저들이 말합니다. 비켜줄 수 없습니다. 내 친구가 절박합니다. 나도 절박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헤쳐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다 똑같은 형편이니까. 저들은 모여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 오늘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뭐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친구를 데려갈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내일 오자. 내일 오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들이 모여서 의논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에게 내일은 없다. 내 친구의 그 절박한 마음, 거기에는 내일이 없다. 오늘 끝장을 내야지. 오늘 주님을 만나서 끝장을 내야지. 내일 모레 이렇게 미루다가는 내 친구가 점점 악화될 것이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더 이어질 것이 아니냐. 사람이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절박해져요.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내일은 없다고 생각해야 간절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 내 친구의 그 믿음은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예수님 앞에 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이게 뭐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내일 올 수도 없고 저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붕을 뜯자. 기발한 아이디어죠. 지붕을 뜯자.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니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 그거 어떻게 돼. 그 주인이 노발대발하고 변상도 해달라 그럴 텐데 야 그건 너무 심했다. 야 그건 아무래도 무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명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맞는 말이다.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고 그거는 주인에게 욕을 먹을 일이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냐. 나중에 집을 다리
원상 복귀해주면 되지 않냐. 옛날 지붕보다 더 멋들어지게 지붕해주면 될 거 아니야. 욕먹으면 미안합니다 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냥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지붕을 잘 다시 수리해 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중요해. 지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이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친구가 중요해. 중풍병자인 내 친구가 중요해.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지붕도 뜯어야지, 욕도 먹어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병든 환우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금년에 수술받은 우리 교우들도 많은데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쩔뚝거리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갑상선 때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래도 봉사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의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은 예수님은 이해하실 것이다. 주인이야 우리를 욕하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를 미쳤다고 하겠지. 아무리 급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가지고 뭐 내려온다, 이건 상식 밖의 얘기야. 욕을 하겠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것이야.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인정하실 것이야.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했으면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려고 했을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실 것이야. 그런 마음이 친구들한테 있었어요. 역경을 극복하려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야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풍병자는 일어섰음, 병을 고쳤음, 본인의 노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고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이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환자들도 우리는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뭐 하는데?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병으로 울부짖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쳐다만 보면서 예배만 드리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공동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병든 내 친구를 위해서, 병든 내 남편을 위해서, 병든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저들을 도와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활교회 공동체가 믿음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박수를 칠 거예요. 야, 부활교회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 이 시대에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기도합시다.